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 데살로니가 성을 탈출해서 베레아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산 조금 지나서 평택 조금 더 내려가나요? 바울과 실라는 관례대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성품이 너그럽다는 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고귀하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새로 나온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아집을 부리는 것보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을 보게 되면 방문한 도시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지역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본문처럼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사는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주어야지 여기가 여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니죠. 이런 비교는 베레아 사람들은 영광이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할 그런 언어죠. 한쪽에는 웃음을 줄지 몰라도 다른 쪽에는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좋고 이 사람이 나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문을 다르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각자 성품의 차이가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문맥, 앞뒤 문맥을 따져서 보게 되면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언급한 것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11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비교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거기도 보면 하반절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죠. 같은 유대인이 비교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오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4절 잠깐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4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뒤 문맥상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이라고 되어 있는 곧은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이게 또 왜 안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는 엔드로 번역할 수 있는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을 비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을 전도 대상으로 처음부터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비교 대상인 것이지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것처럼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처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레아에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을 비교했을 때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그 성품이 더 고귀하고 신사적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구나, 그거 배우자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두 숫자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은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비교 집단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4절 말씀처럼 몇몇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ome of Jews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이고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보다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여서 대신 곤욕을 치룬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비롯한 형제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소수, 믿은 아주 한 줌의 사람들이고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헬라 지역이고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두 도시의 유대인들이 모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읍장과 같은 사람들, 거기 시장과 같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힌 것처럼 베레까지 쫓아와서 헬라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형제들이, 이것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바울과 실라를 바닷가로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 즉 아테네까지 인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울과 이 실라와 같은 경우 소아시아에서는 익숙하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 유럽 지경에서는 아마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성향이 같은 집단이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난 특별한 영향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두고두고 쌓여온 그런 누적의 결과인 것이죠. 11절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간절하다라는 그죠? 그런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즉 집중하는 것이죠. 간절하면 집중하죠. 교육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교육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IQ를 조사했더니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IQ가 높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다 IQ가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IQ가 좋은 조건이기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학자들은 집중력을 가장 공부 잘하는 그런 요소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3만원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집중 콘센트레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집중력에 따라서 신학자들은 4가지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4가지 성향 중에 나는 어떤 성향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래시계형이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늘 똑같아요. 두 번째는 스폰지형입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금방 줄줄줄 새나가요. 자, 금방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보리 같은 거, 쌀 같은 걸 찾은 채 있죠. 즉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앗간형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쭉 정의는 흘려보내고 알곡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배탈이 나서 먹은 것이 설사로 다 나와버리는 현상이 길게 지속되면 탈수 증세와 영양 부족으로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분당 어디선가 김밥 먹고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서 100몇 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 계속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큰 병이 됩니다. 말씀을 먹는 마음과 생각의 기능을 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항상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날마다 말씀을 받게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day after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받고 됐다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받고 또 그 다음 날도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도 폭식을 하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일 내내 굶고 6일치 음식을 주일날 하루 다 먹을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설교가 좀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새는 설교가 길어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왜 그런가 그렇게 봤더니 날마다 음식을 좀 먹어서 좀 위를 늘려놓으면 그죠?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쫄딱 굶고 있다가 음식을 먹으려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다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지요. 금식할 때 만약에 3일 금식을 했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은 3일간 죽을 먹으면서 서서히 위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약에 3일 금식을 했다면 최소한 하루는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죽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굶은 뒤에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린 젖을 먹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얕은 진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진리로 올라가야만 탈이 안 난다는 것이죠. 이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탈이 생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탈이 났느냐? 보면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거짓말로 그 시의 관리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씀이 전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과 이 베레아 사람들은 폭력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행길인 것을 알고
길까지 안내하는 배려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그냥 폭식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강 읽지 않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유가 그것이죠. 가끔 제 메일로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안내문이 들어옵니다. 3일간 구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4일간 신구약을 다 읽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요. 이 성경을 짧은 기간 안에 한번 통독하는 것도 큰 이익이 됩니다. 전체로 한꺼번에 훑어볼 수 있는 것도 큰 유익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지식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것을 삶 속에 적응하는 데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설교 말씀 한 편 들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섬찟해집니다. 11개 상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말았어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도 자기의 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의로운 일로 포장하고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 베레아까지 와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갖춰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같은 나라에도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몇백 년 만에 처음 오는 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야 돼요? 1년 동안 적절하게 나눠서 내려주면 되는데 1년치 내릴 비가 한 달, 일주일, 막 2, 3일 내에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니까 집이 어우러지고 산이 어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지금 죽고 한꺼번에 내린 것은 때때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큰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유명한 부흥 강사나 기도원 등을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육체 음식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폭식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먹으면서 그래야만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푹 젖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오래 굶으면 우리는 한꺼번에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의 양식이 그러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교훈이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막힌 곳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해가는, 조절해가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늘 상고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보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 가정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영광 가운데 함께하셔서 특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식을 후대에 전하며 귀한 업적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